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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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날입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의 오심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의미 있게 재현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죠. 믿음은 기다린 만큼 자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만큼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탄생을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의미를 새기고 또 행위로 실현할 때 믿음의 역사는 사랑으로 꽃피우게 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수신문에서 전국의 교수들이 선택한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올해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라고 하는 뜻의 결리망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러 개 이제 사자성어 중에 이제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이 교수들이 선택한 것을 발표하는 건데요. 이것을 선택한 한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바르게 이끌기보다 자신이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세와 권력이라고 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결리망의의 현상이 난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국민이 나라 걱정을 하는 일이 점점 더해 가고 있죠. 자, 근데 어디 정치뿐이겠습니까? 요즘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회개는 고사하고 성찰이나 반성, 심지어는 변화된 삶을 위해서 노력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상을 쫓기에 급급한 모습들입니다. 논어의 헌문편에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의 결리사의가 등장을 합니다. 결리망의는 결리사의의 정반대의 뜻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익 앞에서 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성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기다림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한 곳은 어디일까? 또 우리가 마음을 둔 곳은 어디일까? 그저 현상을 쫓고 이익을 쫓다가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며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지혜를 밝혀주셔서 허락하신 말씀을 경청하며 또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오직 선하신 주님의 뜻만 선포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다스리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지난 4주간 대림절을 맞아서 지나오면서 또 성탄을 기다리면서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사셨습니까?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시선도 끌리기 마련이죠. 워싱턴 사김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영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약학자이기도 하고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이분에게 신약신학을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 월간지를 보다가 이분의 글을 잠깐 읽게 됐습니다. 요즘 세태의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잊은 시대, 또 이웃을 잊은 시대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위로, 그리고 옆으로, 그리고 또 아래로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스마트폰과 열애를 하느라 하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죠. 성탄의 소식은 시선의 방향을 돌리라는 부름이고 땅에 묶여있는 우리의 눈을 위로 들어 올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늘 하늘을 우러러 관찰했기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성탄은 하늘이 우리 곁으로 내려온 사건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로서는 그 하늘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우리 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늘이 이 땅에 내려앉은 사건이요,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잊은 시대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먼저 위를 향해 고개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칼뱅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장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가장 좋아하는 신은 바로 자아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고 그 신을 섬기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기심이라고 부르고
또 자기중심성이라고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신의 자리에 앉기 전까지 우리는 그 이기심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심에 대한 온전한 치유는 마음 중심에 있는 신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이웃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정신건강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최근에 보니까 목사님들도, 목회하는 분들도 상당히 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그런 신호이기도 하지만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은 그분 안에서 이웃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들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고 그 눈으로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의 하향성이 만들어낸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하향성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게 했고 아브라함을 부르게 하셨으며 또 그의 후손들을 400년의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구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저자 중 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썼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신다. 시편 113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하향성 때문에 성탄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쓰기를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가장 낮은 곳에 떨어져 버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성탄 사건은 십자가에서 완성될 그분 사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하향성에 자신을 맡기려 할 것입니다. 성탄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성탄을 축하한다는 것은 상승으로의 욕망을 바꿔서 하강으로의 욕망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방향성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하향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좀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성탄은 곧 하나님의 환대이며 또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환대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성탄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두 팔 벌려서 타인을 환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타자를 자아의 일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반갑게 맞아서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죠. 오직 그에게 집중하고 그를 받아주는 겁니다. 환대는 자신을 비워서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일이라고 전에도 또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성탄은 사건으로서 신적 환대입니다. 조슈아 지프 교수가 썼던 환대와 구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환대하셨다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환대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환대를 성취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죄인들의 길벗이 되셨죠. 여기서 죄인은 복음서에서 만나는 세리, 매춘부들, 장애인, 이방인, 가난한 자들을 다 포함합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환대에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늘 그냥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환대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성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 14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날이면서 우리가 이웃을 환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롯이 누리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전적으로 환대해 주신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 또한 타자를, 다른 사람들을 차별 없이 환대함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정성은 타자에 대한 이 환대로 증명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누군가를 환대함으로써 그 믿음이, 그 진정성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타인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진정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환대를 입은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환대로 모든 존재가 풍성한 성탄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우리 존재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은총이 위로입니다. 성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위로가 인류에게 임한 날이죠. 현실의 불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부여받은 날이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각각 나름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죠. 삶의 자리와 마음의 자리가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죠. 사회적 참사와 살상이 일상적으로 빚어지는 전쟁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잿빛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의지할 곳, 기대할 곳이 하나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유대 땅도
지금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범죄를 하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됩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유다 백성들은 기막힌 슬픔과 절망, 고통 속에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짓고 있었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누구를요? 백성들을.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끝나고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등졌던 유다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을 그리고 위로하라 명령을 하셨죠. 너희 아픔과 슬픔, 고난과 고통을 내가 다 안다는 겁니다. 겪을 만큼 겪었고 당할 만큼 당했으니 너희 죄를 이제는 용서하겠다. 이제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었을 겁니다. 700년이 지나서 유대 땅은 다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달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겸손하게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시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사람에게 자유와 평화,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성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성탄절은 구세주의 탄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날이면서 또한 우리가 이웃의 위로가 되어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 날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놓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면서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충만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 자체가 사랑이요 평화입니다. 세상에 태어남, 마국간에 태어나심, 목자들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을 듣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환대이고 또한 위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평화가 요원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은 추상적인 언어에 갇히기 쉽습니다. 말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뭘 아는 거는 같은데 은혜를 입기는 입었는데 뭐든지 말로 때운단 말이에요.
하는 척만 한단 말이죠. 삶이 바뀌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그저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사는 그런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이 이 정도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달라지는 것 같더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 일들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만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세상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지만 여전히 전쟁은 계속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도 우리는 그저 눈이 가려워져서 잘 모를 뿐이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제 자신에 대한 부족함도 많이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강단에 설 때마다,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제일 큰 고민은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우고 익히는 것에 비해서 우리의 삶이 잘 변화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제대로 바꾸지 못한다는 것에서 마음이 무너져요. 힘이 빠집니다. 물론 뭐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2000년 동안도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도 여전히 세상이 그런 걸 보면 그저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것 충실히 하다 가면 그만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제 오후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평화 콘서트는 하나님의 환대와 위로를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몸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아무렇지도 않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을 시간이었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무의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계속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좋은 일이 아니라 내가 무의미한 삶으로 죽어가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 콘서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주자들의 재능과 헌신을 담고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옆으로 팔레스타인 어린이와 고난당하는 이들을 품으면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작은 이런 것들이 낮은 곳으로 향하는 마음이죠. 바로 이런 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유이기도 하거니와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차별 없이 환대하시고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심으로 이웃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특히 세상의 중심인 아픈 이들을 환대하고 위로하여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대할 대상은 사람만은 아니죠. 신음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환대할 때 우리가 자연과 조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환대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환대하여라. 내가 너희를 위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위로하여라. 이웃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위로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소중한 삶의 가치들이 무너져가는 그런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샘터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